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협의회 주관으로 6.25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6.25 한국 전쟁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말모이라는 이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모이는 순 우리말로 사전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악독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이 창씨 계명을 강행하고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한국 식민화 정책으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천황이 있는 곳에 참배를 하고 묵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시 유력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유학을 한 후 다시 돌아와 고국에 돌아온 영화 주인공이 목격한 어느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는 어린아이들이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시장 바닥에서 소꿉장난을 하며 놀고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시장 바닥에서 소꿉장난을 하는데 이 소꿉장난을 할 때 한국말로 우리말로 소꿉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말로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말을 쓰고 일본말을 하다 보니까 일본말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장면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세대가 몇 세대만 바뀌게 되면 언어, 문화, 역사가 바뀌게 되는구나. 몇 세대만 바뀌어도 사회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MZ세대, 즉 20대에서 40대 초반의 연령층들에게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31%가 상관없는 남과 같은 국가, 14.9%가 관심 없다, 17.3%가 적성 국가, 19.7%가 이웃 국가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민족, 한 동포라는 의견은 전체 답변 중에 17.1%, 10명 중에 2명도 안 됐습니다. 연령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한 민족, 한 동포라는 의식이 낮아졌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가 54.2%, 찬성한다가 45.8%로 남북 통일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지금의 MZ세대, 이 젊은 세대의 절반은 북한이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고 또 우리가 사는데 관심이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심이 있어봤자 이웃 국가, 적성 국가 정도밖에 안 되며 한 민족, 한 동포라고 하는 의식은 아주 희미해져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바라거나 남북 통일을 향한 염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6.25 한국 전쟁을 기억해야 할까요? 먼저는 만약 우리나라가 6.25 한국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패배하여서 적과 통일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자유도 박탈되고 인간의 기본 권리도 다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몇몇의 소수의 특권층들만이 호의호식하며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하는 그런 문구, 그런 광고를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또한 동맹국인 미국과 유엔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역시도 우리나라가 외세 침입을 충분하게 방어할 만큼의 자주 국방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게 현실이라면 외교와 동맹국이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금세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생각해 보면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전쟁은 곧 민족의 공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 공존, 통일이 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한 민족, 한 동포라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시대 속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와 동맹국들과의 결속과 지속 가능한 평화, 공존을 통해서 통일 시대가 오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1차, 2차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황폐하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과 탄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과 함께 왕족과 유력한 인사, 기술자 등 자국의 통치와 도움이 되는 인력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도 BC 538년 메대를 흡수 통합한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관대한 종교적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은 피점령국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이 다시금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 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가 반대와 공작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 1차 포로 귀환이 약 80년이 지난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5천 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율법 학자요, 말씀에 능통했던 에스라는 성전만 지어졌을 뿐 영적인 침체와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회개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마리아의 속주로 있었던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에 의해 잦은 도발과 공격을 받게 되었고 이 메가비 주스라는 이 반란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었고 그 주변에 아랍 부족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공격과 위협에 놓이곤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당대 최고의 바사 제국의 수상궁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이제 곧 돌아온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되고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유다 이스라엘과 이 바사 수상궁과의 거리는 약 1760km라고 합니다.
이 걷거나 동물을 이용한다라고 해도 수많은 이 장시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당대 최고의 이 바사 제국의 성읍이고, 이 페르시아 왕이 겨울이 되면 그곳에서 전국을 살핀다라고 하는 이 수상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멸망, 바벨론 유수를 직접 몸으로 부딪힌 1세대가 아니라 그로부터 3세대, 4세대의 후대 인물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MZ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우리가 알 바 아니야, 관심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이제 곧 돌아온 하나니에게 선조들의 고향에서 어떤 선물을 가져왔는지, 어떤 특산품을 챙겨왔는지를 묻지 않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기철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세 가족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관양동에서 이 당구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교구는 아니지만 그 유임 목사님께서 이신우 목사님과 함께 등록 신방을 가자고 하셔서 인도자셨던 임규철 집사님과 또 시간이 되셨던 또 이광일 장로님과 함께 이 등록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에서 인사도 드리고 네 분과 그리고 등록 신방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가 큐대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보통 당구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당구를 배울 때 잘 못 치니까 큐대를 가지고 자세를 잡고 연습을 합니다. 공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이 두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핀을 어디에다 둬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당구를 치고 발전하게 되면 죄송한데 제가 잠깐 이 당구 용어 비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것을 다대로 쳐야 될지, 이거를 식기로 빨아야 될지, 이 우라로 돌려야 할지 그 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쯤 되면 집에서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갑자기 시뮬레이션처럼 당구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쳐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쳐야 되지? 이러한 장면들이 잠잘 때 떠오르게 됩니다. 관심 있으면 어떻습니까? 관심 있으면 보이게 됩니다. 관심 있으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관심이 있으면 물어보고 돈을 지불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영국의 북한 대사관 이 공사였던 태영호 씨,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이신 태영호 씨가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독일의 통일에 관련된 그런 강연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 동독은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여서 민주주의의 가치, 시민의식을 접하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동독 출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독 출신자들이 다시금 동독에 들어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것에 대한 가치, 시민의식들을 퍼뜨렸고, 이 동독의 기득권 층들도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며 개혁 세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동독의회는 헌법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같은 해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영호 씨가 우리나라도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려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약 3만 5천 명이 되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 체제를 잘 익히고 잘 정착하여서 이들이 다시금 북한에 들어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이식시킬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지금 중국 일대에는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탈북민들을 비밀리에 국내로 송환하는 작업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중국의 브로커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공안에 잡혀서 북한에 압송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주고 후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그에게 이르렀을 때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을 물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 민족이요, 한 동포인 북한에 대해 그들의 형편은 어떤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체제는 어떠한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한국에 정착한 세터민이나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 평화적인 통일, 복음적인 통일을 앞당기는 데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성은 무너지고 성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털썩 주저앉아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목 놓아 실컷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주저앉아 울어본 적이 최근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금식을 하면 힘이 없고, 배고프면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짜증나니까 금식은 잘 꿈도 못 꾸는 것 같습니다.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지, 정의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대의를 위해 나 자신을 투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그 유다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며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가 털썩 주저앉아 울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와 상심이 너무 커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실감이 커서 털썩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이 멈춰 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스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당장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비책을 찾기보다, 사람들을 모아서 전략회의를 하기보다 먼저는 울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저도 대강교회를 부임하고 남강 아파트에 이사 온 지 한 6개월이 되었는데요. 저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집에 인사하려고 뭔가 싸들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이웃이라는 이 관계적인 개념보다 옆집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요즘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이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 이외의 타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알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다고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실감이 커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그의 일상이 멈춰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울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구른투비라고 하는 사람은 덴마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국부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이 구른투비가 코펜하겐 시의원에 출마한 것은 65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의 공천 없이 출마했던 그 선거에서 56표 차로 낙선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코펜하겐을 지지했던 지성인 2,000명이 한마음으로 구른투비를 직선 의원으로 임명해 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구른투비를 누르고 당선된 이 사람이 이 시민들의 마음이 이미 구른투비에게 쏠려 있음을 알고 미련 없이 의원직을 사임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이번에도 이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구른투비는 무투표로 당선되는 행운을 안았고 이 덴마크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른투비가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은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국민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국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의 도덕은 무너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하게 추진하라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유부단하다면 아무 일도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른투비의 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양면의 동전처럼 애국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로 애국하는 것이다. 진실로 애국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애국하는 사람은 또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가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 소식을 들으며 울며 탄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북녘의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 나라가 한반도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북녘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는 느헤미야는 죄악과 허물을 끌어안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님을 통해 들었던 그런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울며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이 허물어진 것이
선조들 때문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자복합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 느헤미야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후대 사람입니다.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의 환난과 능력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지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종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선조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느헤미야 자신도 그 범죄의 일원임을, 자신이 그 공동체의 일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느 부부가 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고 다퉈서 말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내일 회사에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이 쪽지를 써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가 그 쪽지를 펴보니, 여보, 내일 나 6시에 깨워주오 라고 쪽지에 적혀 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웬걸 7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그의 아내를 째려보면서 왜 자신을 안 깨웠냐고 성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손짓으로 침대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종이 메모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보, 6시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들추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만과 상처, 감정의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희생양을 찾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왜 그랬냐라고 그에게 물었을 때 이 아담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며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한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뱀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하며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다고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나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나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니. 이 느헤미야는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였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그 주님 앞에서 범죄했음을 그가 속한 공동체를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속한 공동체의 파편을 그가 다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북한의 죄, 저 사람들은 악하고 모질라고 무식해서 공산주의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북한의 현 실태를 보며 그들의 죄가 우리 죄임을, 그들과 우리가 한 민족임을, 그들과 우리가 연결되었음을 우리가 늘 깨달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형제와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끌어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향한 관심과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울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죄와 허물을 끌어안는 성숙함,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뜨거운 마음,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관심을 갖고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여잡고 움켜 안으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주의 시대, 나밖에 모르는 시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더 넓어져서 더 넓은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